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주의 거룩하신 보혈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돕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CBS 대표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줘가지고 에람 50 찬양 집회를 제가 다녀왔어요. 보니까 5분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 집회를 했는데 중학생도 많고요, 고등학생도 많고 청년도 많은데 얘들이 이 집회를 참여하려고 아침 8시부터 줄을 섰대요. 그래가지고 왔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부흥과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한 2,000명이 모여서 하는데요. 하는데 아주 방방 뜨는데 이게 다르대요. 그래서 저도 같이 뛰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뛰어지더라고요. 이 몸이 무거워서 안 뛰어지는가. 여하튼 열심히 1시간 반, 한 2시간 같이 뛰고 왔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 능력의 복음을 우리 아이들한테 잘 전수해야 되겠고요. 그 얼굴들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막 살아있는 막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저는 K-팝 해가지고 BTS 애들만 막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을 찬양도 그렇게 멋있게 하더라고요. 벌써 기획하는 것부터가 화면이 쫙 하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노스를 보면서 우리도 조금 이런 기획력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서서히 접목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준혁아,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보러 갈 것이 아니라 키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5분이 후원을 했더라고요. 어디 의사, 누구 장로님, 시어머니인데요. 5분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5분만 마음이 모아지면 이런 집회를 할 수 있구나. 저기 염주체육관 빌려도 되겠다. 숫자가 2,000명에도 막 생각보다 꽉 찼는데도 많게 느껴지면서도 적게 느껴지는 거 있죠. 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했는데 20 몇 초 만에 끝나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후원을 해가지고 에람도 부르고 아이노스도 키우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을, 사명감을 가지고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잊지 말고 전하라.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 남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잇는 신앙의 어떤 경고이자 지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에게 물려줄 어떤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행하심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정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에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를 우리가 만들면 그 세대는, 그 미래는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 자손에게, 너희 자손에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전수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수아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수아는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요수아 24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말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수가 어째요?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러의 어머니가 수산나입니다. 이 수산나 웨슬러가 자녀들 몇 명을 낳냐면 19명을 낳습니다. 이 19명의 자녀들에게 성경의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성경만 교육을 시켰냐? 매주 한 자녀씩 한 명씩 독대를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영적인 테스트, 한마디로 영적 상태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19명이 잘 자라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아름답게 믿음이 잘 성장해서 영국과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 신앙을 전수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의 전수를 잘해야 되는데 이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말로, 내 삶으로, 경험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말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경험으로 잘 전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말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고 전승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 사명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 얘기를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경건을,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결국 그 가문은 끊어지고 말거든요. 어떻게 끊어지냐?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또박또박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에게는 이 제사장에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그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간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이 전수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시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26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였대요.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하지 못하면, 경건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의 미래는 그냥 두고 봐도 뻔하지요.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본헤퍼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신앙과 철학과 정의에 대해서 깊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과 실천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렇게 말씀으로 이 본헤퍼 목사님을 키워놓으니까 히틀러의 나치에 맞서다가 그는 순교를 하죠. 그래서 그의 책은 지금도 신앙의 전승의 본이 됩니다. 신앙은 이렇게 전승을 시켜야 된다 하는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를 지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뭐하지 말라고요?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삶으로 얘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간증을 하라는 겁니다.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간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내 부모로 듣는 이 하나님을 체득되게 되는 것이죠. 삶을 통하여 체득되고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득되기 때문에 무의식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장착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골리앗과 이긴 사건 가운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놈이 이따만 놈이 딱 3m니까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창을 딱 들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물맷 하나 들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거 나가봤자 어째요?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 너 나가면 죽어. 너 나가면 죽는단 말이야.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던 그 상황에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자가, 그 영화를 보면 그거 나오죠. 이 사자가 자기 부모를, 어머니를 물어뜯어서 죽였어요. 다윗이 그때 저 사자를 깊이 잃고 이기겠다고 나오거든요. 그건 아마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자를 누가요? 다윗이 물맷을 던져가지고 이마에 팍 맞춰서 기절할 때 죽이죠. 근데 곰도 이따만 놈들이 와가지고 그때도 이 다윗을 딱 죽입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 다윗은 그의 삶에서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도 누구같이요? 너는 사자일 뿐이다. 너는 곰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한테 엎드렸던, 나한테 죽음을 당했던 사자일 뿐이고 곰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확신, 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이 다윗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대에 그걸 증가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이 엄마와 함께 하신, 이 아빠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아들아, 딸아, 들어라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 경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심을 내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의 후대가 강력한 후손들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던 마가렛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학교 교사를 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면 그렇게 살았던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7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왔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몸이 굳어지는 병. 자신이 누군지도 그녀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간호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녀는 항상 대답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시편 23편을 쫙 암송을 했답니다. 자신의 생일도 몰랐지만 시편 23편이 그대로 쫙 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엄마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천천히 눈을 들어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님, 나를 젖대로 잊지 않으신 분. 기억이 하나둘 사라져갈 때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녀는 기억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하나님을 기억 속에 각인시킨 것이죠. 신앙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이르게 된 거죠. 다음에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아마 천국에 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건한 자녀 양육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는 세대를 만드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는 세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가 아닌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세대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대를 있는 말씀을 전달이 끊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예배당은 세련되었지만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세대에 삽니다. 유치부가 없어지는 세대, 유치부 없어진 데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얼마나 청년부 보기가 힘들면 천연기념물을 하겠습니까? 각각의 교회들마다 교육부서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전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놔두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잘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전수를 잘 받고 있습니까? 뻔하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내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각성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1189장 이 말씀을 온전히 전수해야 됩니다.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은 지하 감옥에 리차르 원브런트라는 루마니아 공산주의 정권 시절에 귀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하교회를 섬기다가 14년 동안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빚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그 감방에 수년을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 1년이 지나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년이 딱 지나면 여러분은 잊어버립니다. 2년, 3년만 돼도 잊어버립니다. 그는 세상에 완전히 잊힌 존재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려 14년 동안 이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긴 고문과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찬송가가 없어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의 18번의 찬송이 있고 자기가 외웠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그 외로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자기와 1대1의 만남을 이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1189장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 눈을 딱 떠보면 앞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찬송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1189장이 장착이 되면 이게 창세기부터 쭉 천지창조부터 인간창조가 여러분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러분이 딱 주의 거룩한 말씀을 쫙 깨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외롭겠습니까? 그 말씀이 곧 능력이고 여러분을 강렬하게 절망 가운데서도 붙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른 거 유언하지 말고 여러분이 1189장을 쫙 하고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야,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정말로 이 성경을 그냥 쫙 깨고 돌아가셨네. 그거 하나만 갖고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여러분의 18번의 찬송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쫙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만 딱 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말하기도 믿게 된다니까. 왜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예수를 저렇게 믿었다는 것은 분명히 누가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믿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쭉 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의 가문하고 이렇게 쭉 쳐보니까요. 여러 가문이 있는데 오늘 세 가문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조나더 에드워드 가문. 예, 목사님은 쭉 그 가문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교수가 65명이 나왔고 목사님 선교사가 100명 이상이 나왔고 판사와 상원의원 그 다음에 부통령까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믿음의 가문을 쭉 이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이거 잘 아시죠? 그 아들 둘이가 죽었는데 그 죽이는 그 사람을 아들로 삼고 근데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딸도 있어요. 그의 자손 손양원 목사님 자손들을 쭉 보니까 그 후손들이 교회와 사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온세대 수련회 때 갈 곳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생가하고 기념관이거든요. 그게 보시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185개국을 다니셨습니다.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그 아들이 뭘 만드는 사마리아의 지갑이라고 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인도주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또 그 아들은 그 손주가 뭘 하냐면 목회와 선교와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힘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쭉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하 감옥에 있어도 그 어둠이 강렬하게 그 어둠이 물러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원브란트의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그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를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기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할 때 이 사사 시대는요 어둠의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세대를 위하여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제자 훈련소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세대 간의 영적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당신의 입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전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맡은 신앙의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끝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너희 자손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온 세대의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르신들을 쭉 모시고 효도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과 부서가 MOU를 맺고 여러분 2025년 30 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뭐 합니까? 올해의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때 내가 기도해야 될 책임져야 될 우리의 자녀들을 아마 뽑는 시간을 기도 카드를 뽑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왜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전수가 되어야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간증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음 세대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알리고
또 주의 거룩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소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잊지 않고 마음이 정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세대를 세워가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긴 주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긴 주가 피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날 한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만일 욥처럼 모든 소유를 혹시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드리는 작은 정성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강단을 꾸민 손길과 교회 이곳저곳에서 청소하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가 향기로운 예물처럼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가 아름답게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를 잃고 소년 소녀 가장이 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물질의 축복이 이슬처럼 사랑하는 가정과 영혼에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어린이를 양육하게 하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에 속한 어린 영혼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사랑하는 부모들과 교회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